할렐루야. 안 쉬셨습니까? 자,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출근 혹은 학교 가신 분, 손. 몇 분 안 되네요. 금요일 날 쉬신 분, 푹 쉬었다. 정말 많이. 그럼 여러분들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금, 토,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오늘까지 대략 10일을 쉬신 거네요. 내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들 내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괜찮으실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도 잘 쉬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 일어나기는 잘 일어났어. 근데 새벽 예배를 갔다 오고 나서가 문제였어요. 웬만해서는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나서 안 자는데, 와, 금요일 날은 자꾸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잤는데 피곤하더라고요. 여전히 피곤해. 그래서 그래도 좀 저는 추석 때 좀 추석 전에 작은 이벤트가 좀 있어서 어디 나가지는 않았는데, 아마 운전하신 분들은 운전하시는 일이라고 고생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푹 쉬셨으니까 이제 우리 좀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들 이제 2025년도에는 쉼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빨간 날이 없어요. 달려갈 길만 남았어요. 힘차게 한번 달려가 봅시다. 자, 2025년도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둘째 주입니다.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한 살 더 올라갈 날은 얼마 남지 않았어. 자, 우리가 매 새해마다 새해를 시작하면 항상 하는 다짐들이 있어요. 그 다짐에는 반드시 어떠한 다짐들이 들어가죠? 성경 읽기. 그럼 훌륭한 다짐, 좋아요. 자, 또 무슨 다짐을 하나요? 다이어트 혹은 공부. 이 두 가지는요 꼭 들어갑니다. 특히 다이어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짐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죠? 헬스장을 끊어요. 헬스장을 끊는다든지 필라테스를 끊는다든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려고 끊어요. 자, 헬스를 이용하려고 끊을 때 우리가 한 달을 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많은 돈을 드리기 위해서 12개월을 끊어요. 물론 한 달 끊으면 더 비싸지만 12개월을 한 번에 끊으면 더 싸. 그래서 12개월을 딱 끊어요. 그리고 어떡하죠? 열심히 가. 초반에는 그거 한 일주일 하면 정말 대단한 거고, 대체적으로는 일주일 안에 그 열정과 패기는 다 사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이어트를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식단? 아니면 군것질 끊기? 식단이죠. 아니면 운동? 생활 패턴? 자,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뭐라고요? 가까워야 된다고? 아니야. 가까워서 헬스장을 간다? 그건 거짓말이야. 내가 우리 집에서 3분 거리에 헬스장을 끊어봤는데 아니야, 소용이 없어. 자, 그러면 무엇이 나의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한 방법일까?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바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해요? 내일부터 이것만 먹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건 바로 이 원인이에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떠한 정보에
습득의 부족함으로 다이어트를 실패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 유튜버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좀만 찾아보면요,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다 알려줘요. 식단 역시 어떻게 식단을 해야 하는지 다 알려줘.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얼추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건 당장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이어트를 5월 달에 시작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했어요. 이제 제 이런 뚱뚱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볼 수 없다. 이 모습을 보는 건 이게 아마 마지막일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월 셋째 주인가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7월 달 둘째 주까지 15kg를 감량을 했어요. 근데 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청년부 수련회를 기점으로 살이 안 빠져. 정확히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하는 그날부터요, 살이 안 빠져요. 왜 안 빠지냐면, 저는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냐면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5시 이후에 음식을 섭취를 안 하고서 이제 살을 조금씩 뺐던 건데, 청년부 수련회를 기점으로 계속 저녁을 먹다 보니까 살이 안 빠져. 안 빠져. 그래서 지금 그 키로수를 뺀 걸 유지만 하고 있어요. 나 알고 있지. 저녁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집에 가면 저녁을 먹어.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자꾸 누가 날 부추겨. 아내가 오빠 밥 안 먹을 거야? 먹을까? 하고 밥을 퍼요. 그러면서 밥을 먹는단 말이야. 자, 우리는 살을 빼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듣죠. 말씀을 배워요. 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얼추 제목만 들어도 설교가 유추가 돼. 아, 오늘은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겠구나,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겠구나, 이렇게 다 유추를 할 수 있어. 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희성아, 너가 기억하는 가장 어렸을 때는 몇 살이니? 2살을 기억해. 대단하구나. 자, 그때 너는 교회에 있었니, 없었니? 있었어. 자, 그렇다면 그 2살부터 지금까지 총 몇 년? 대략 24년에서 23년. 그러면 매주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알아. 성경을 통해 배운 지식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쌓여요. 자, 여기에서 몇 분을 제외하면 다 이런 상태일 거예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듣다 보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늘어나요. 근데 그 성경 지식만큼 우리의 신앙을 비교했을 때, 갖다 댔을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그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분량을 채우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20년 이상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몇몇 분들을 빼고는 20년을 들었어. 은비야! 몇 년 들었다고? 잘했어. 자, 그러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 역시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20년 이상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20년의 분량을 채우고 남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야고보는 이 1장을 마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의 제목의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내 신앙을 점검했을 때, 내 믿음을 돌아봤을 때 20년 동안, 25년 동안, 30년 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만큼의 믿음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결론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만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집에서 시간을 짬내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쳐야 돼. 쳐봐야 돼. 아무리 유튜브를 찾아보고 이게 도구나 레 미네 배우고 연습하고 영상을 통해 저런 손 모양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들어도 듣고 끝나면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민아, 너 요즘 이제 실습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너 주사 놓는 연습하니? 하지. 얼마나 하고 있니? 일주일에 2시간. 자, 여러분들이 주사 맞을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마침 하민이가 있어. 그러면 하민이한테 하민아 나 주사 좀 놔줘 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 손. 왜 아무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 하민이를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민이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의 하민입니다. 나중에 하민이가 아니라. 자, 어때요? 못 맡겨요. 왜? 면허가 없는 것도 면허가 없는 거지만 하민이는 아직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검사할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여기 9방 여기 8방을 꽂혔어요. 그 간호사분이 핏줄을 못 찾아가지고 막 쑤시는데 너무 아파. 내가 참다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이후에 17방을 맞추고 어디에다가 꽂았냐면 내 손등 혈관에다가 꽂더라고요. 근데 이 느낌이요, 나 나중에 다른 분한테도 꽂혀봤는데 별 느낌이 안 들었는데 그분이 내 혈관에 주사를 놓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 혈관 속에 벌레 한 마리가 기어다니는 아주 기분 나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난 그래서 손등에 주사 바늘이 꽂히면 다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다른 분한테 그렇게 꽂혀봤는데 그냥 따끔거리만 하고 그냥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못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그 말은 곧 숙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을 버틸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 고난을 버틸 수 있게끔 우리에게 뭘 주셔? 인내를 주셔. 근데 고난을 버팀으로 인해 그것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곧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해. 근데 이 지혜가 생기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쌓고 이 지식을 통해 그 지식을 우리의 삶으로 갖고 와서 삶의 자리로 갖고 와서 그것이 내 삶의 체득이 돼야 지혜가 되는데 그것을 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추석 때 차 4시간 이상 타신 분? 차 4시간 이상 타신 분? 자주 4시간 동안 뭐 했니? 잤어. 4시간 동안 쭉 잤어? 중간에 일어났을 거야. 그럼 일어나면 뭐 했니? 핸드폰을 했겠지. 핸드폰을 했겠지. 자, 혹시 차를 타고 운전하신 분 말고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타고 요번에 추석에 이동하신 분들 중에 성경을 읽으신 분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신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차를 타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차를 타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집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훈아? 뭘 했니? 우리 지훈이는 그 외할아버지한테 갔다 왔니? 그럼 차 되게 오래 탔겠네? 그러면 외할아버지 지금 집 근처에 사시는구나. 너 친할아버지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잖아. 그러면 크게 왔다 갔다 안 했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우리 지훈이는 집에서 뭘 했니? 그렇지, 잤지. 그러면 그 자는 시간 빼고 말씀을 읽는 시간은 있었니? 없었어요. 자, 혹시 추석 기간 중에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으신 분? 많지 않아. 읽었다면 대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을 읽어야 함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머리로는 알아.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그걸 실천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물을 잘 주고 영양제를 충분히 먹이면 포도나무에는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가 열립니다. 제가 예전에 포도나무 새 그루를 심어서 누가 주셔서 심어서 이제 가꿔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열매까지 열린 거야. 너무 기쁜 마음에, 그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어떻게 유튜브나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때가 2008년도였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열리는 걸 보고 제가 뭘 했을까요? 어디에서 귀등으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 포도송이 열매가 햇빛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종이 있어요. 종이. 그 포도 사면 쌓여져 있는 종이 있죠. 그 종이를 사서 포도 열매를 에다가 묶어준 거야. 자,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났네. 그리고 그 종이를, 난 진짜 기대감이 부푼 마음에 종이를 딱 뜯었어. 수확하려고. 어떠한 결과가 열렸을까요? 썩지 않았어. 근데 포도송이가요, 이만한 거야.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너무 빠르게 그냥 종이에 감싸가지고 얘가 영양분을 섭취할 겨를도 없이 종이에 꽁꽁 싸매져가지고,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는데 진짜 놀랍게도요, 너무 달았어.
그러니까 더 아쉬운 거야. 아, 내가 좀 더 지식이 있었으면 이걸 잘 가꿔가지고 맛있게 먹었을 텐데 아쉬웠던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포도나무에 사과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덧붙임을 한다든지 어떠한 특수한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별의별 방법을 사용해야 할 거예요. 맺을 수만 있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까? 대체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할 거예요. 왜 몸부림을 쳐야 할까? 왜? 우리가 아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갖고 와서 적용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열매를 맺는 일이 수월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텐데, 그것이 내 인내와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겨우 말씀을 한 장 읽으니 내 삶의 태도에서, 모습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그만큼 어렵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내준 숙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면류관,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은 몇 개일까요? 자, 혹시 찾으신 분? 하나라도 찾으신 분? 자, 못 찾았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추석 기간 동안 한 번도 말씀을 열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듣는 것만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묻은 걸 비치고 확인하고 그것을 닦아야 하는데 그것을 닦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언제 거울 보세요? 언제 거울 보세요? 화장할 때, 씻을 때 뭐 이렇게 보세요. 봐요. 자, 요한아, 운동하고 전신 거울 보면서 너의 모습에 심취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건이야, 운동하고 나서 땀 흘리는 너의 모습을 전신 거울을 통해 보면서 심취한 적이 있다 없다? 그렇지. 그러면서 오후만 하나 찍고 내 모습에 자, 근데요, 대체적으로 남자들은요, 운동하지 않아도 거울을 보고 심취합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청년들이 이 중에 꽤 많을 거예요. 자,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점심에 고춧가루가 잔뜩 묻은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요? 내 입의 상태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1층이나 2층에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빨리 확인을 하고, 불이 났다면 빨리 꺼줘야 돼. 휴지로 꺼주든지 아니면 화장실 가서 가글을 한다든지 아니면 치실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활용해야 돼요. 근데 거울로 확인을 했는데 난리가 난 거야. 뭐 산불처럼 막 내 입이 큰 화재가 났어. 와, 그래서 이거 빨리 진압을 해야 돼. 그리고 거울을 다시 넣었어. 그리고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날 불러.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뭘 잊은 거야? 불난 걸 까먹은 거야. 까먹었어. 그리고 그 친구랑 헤어지고 이제 내 일상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사람들을 막 만나. 준혁아 반갑다 이러면서 만나. 그리고 준혁이랑 막 이야기를 해.
형씨가 어떻게 일본 여행 잘 갔다 왔어? 이러면서 막 환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해. 자,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예인가? 아니면 모르는 척 지나가야 하는 게 예인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을 해야 한다 1번, 안 해도 된다 2번. 자, 하나 둘 셋.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때 당시에 거울은요, 우리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청동 거울이다 보니까 그걸 반질반질 닦아도 비치는 건 여기에 눈, 코, 입이 있구나 정도예요. 그래서 얼굴에 무엇을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확인만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였어요. 내가 얼굴에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묻었어. 근데 그것을 닦지 않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행동과 같다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생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동생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그 동생이 한 번에 알았어 하고 해요, 안 해요? 해? 자, 대체적으로 안 해. 그러면 우리가 몇 번 시켜. 근데 자꾸 안 하면 뭐가 나기 시작해요? 승이 나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시키는 입장이면 사실 염치가 있어서 안 한다고 하면 하지, 그래 알았어 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오기가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끝까지 얘를 불러. 그리고 반드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하게끔, 시키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 안에 우리는요, 많은 화와 인내와 승을 참아가면서 동생한테 시켜. 그리고 동생이 그걸 하면 어때요?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장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와, 몇 분은 전혀 아니라는 것처럼 지금 얼굴 표정이 그런데,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시킬 때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까? 거짓말. 반응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몇 번 말씀을 하셔야 그제서야 반응을 합니다. 그때 부모님은 답답할까 답답하지 않을까? 답답해요. 답답해요. 자, 저희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 아버님이요, 장인어른이 참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언제 걱정을 하셨냐면 성별이 나왔을 때 걱정을 하셨어. 딸이라고 하니까 아내 같은 딸이 나올까봐 걱정을 하셨어.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장인어른은 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부모님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 말씀을 한 번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세요. 부모님이 어쩔 수 없어.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그걸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습을 보시고 언제까지 참으실까?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우리가 부모님이 무엇을 시킬 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 한 번, 두 번까지는 오케이. 근데 세 번째 안 하면 어느 순간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내 뒤에 오셔서 등짝을 때려. 그리고 빨리 가르치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티면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할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실까? 어떠한 행동을? 우리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처음엔 깨닫게 하세요.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에도 하지 않으면 그 환경을 만드세요.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세요. 그럼에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십니다. 물론 그것들이 어떠한 우리의 괴롭힘과 시험의 결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있다면, 은비야,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지훈아, 졸리면 자는 게 맞아.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실천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건요, 막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에 갖고 와서 그것을 실천해보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겠죠. 힘들겠죠. 왜? 하지 않았던 일이니까. 근데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 안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무슨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떠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야고보서는 마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듣는 자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걸 우리는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CLC 공동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